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동행하시는 또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맹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월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 예배하며 주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산지사의 예배로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문 부르시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찬송이요 가장 큰 주님을 향한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를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주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 모시고 살기에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주님 때문에 오늘 예배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주로 살아나는 산지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인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과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내가 죽고 주로 살아나는 내가 제물이 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주님, 1월 한 달도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새달 2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주님의 보배로 오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며 섬김으로 우뜸이 되고 섬김으로 위대한 자가 되고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베풀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수촌교회가 공개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집회 기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다니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시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자유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권과 언권과 영권, 물권과 튼튼한 체력도 함께 주시어서 복음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아니함을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저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렇게 소중한 인생인데 이것이 우리 한평생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 이 사람은 소중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은 어떻게 낳고 그러다가 세상 떠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에 제가 여러분 예배하러 갔는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또 함께 그 조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으실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내 장례식에 뭐라고 설교하실까? 고인이 된 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실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장례 분위기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간증이 있었습니까? 이제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날인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이 있으셨나요? 이 시간 이 앞에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받았던 그 간증 은혜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간증하실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뚜렷한 어떤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장례식의 분위기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말할 게 없어요.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하루를 살고 그렇게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쌓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한평생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울기도 많이 울고 화도 많이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장례식 때 뚜렷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 그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의 집과 같이 건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떤 집을 짓고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집을 짓고 계신 분이 있고 이미 완성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뭡니까? 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똑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인생과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으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사는 거 보면 다 엇비슷해 보입니다. 다 열심히 살고 고민도 있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쫙 갈립니다. 다 비슷해 보였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죠? 왜 그런가?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뭐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확 갈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들,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 40여 명이 되는데 동기들 그때 다 똑같이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신학교 동기는 같았는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만나보니까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렸을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만나면 아마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다 틀려요. 사는 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다르죠. 그때는 다 똑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어울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산 겁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동기가 있고 돈 많이 번 동기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동기도 있습니다. 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그래서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그것을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로소 그때 내 집이 어떤 집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작은 위자리 교회, 개척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히 큰 교회 목사님이 훨씬 성공한 것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는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낯선 주님으로 만날 건지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건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 가서 뻘쭘하게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과 너무 친밀해서 아유 주님 드디어 이렇게 만났군요 하고 얼싸안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고인을 추모해 볼 때 그분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것을 느끼면 그 장례식은요 은혜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그러면 정말 좋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결정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죠.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기초 공사지요. 터를 닦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도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냐?
교회 기초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수천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제 목회 철학을 가진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속죄함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한 집을 세워서 그 집이 가진 능력, 집이 가진 그러한 역할 뭡니까?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 그 기초 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집에서 쉬게 하고 또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지겹게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눴습니까? 정말 고지식하게 제가 부임해서 몇 년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왜요? 그게 교회 기초공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진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 목회하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저 목사가 열심히 목회 잘하는 것, 설교 잘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불어나고 큰 교회 되면 그게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전도해서 그래도 가는 곳마다 열심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아이들 전도했어요. 전도. 그게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한 게 있어요. 제가 저 시골에 저 섬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평생 목회한 교회 가서 이제 성경학교하고 선교를 국내 선교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사야, 저 큰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랑 저 시골에서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평생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저 전도사랑 누구의 상급이 클 것 같냐?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한 주의 종이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그때 서원했어요. 주님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규모는 큰 교회인데 좋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규모는 작은데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궁금했어요. 그 차이는 뭔가?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인가? 사람인가? 그 교회의 기초가 주님 안에 세워졌는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졌는가라는 거예요. 온 교회들이 다 주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다 알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까지도 오면 그래,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 냄새 나는 교회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듯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겉으로 판단해서 안 되겠구나.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제가 수준교회 왔을 때 당시에 교회가 어려웠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 오직 주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얼마나 말씀 읽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분명히 느껴졌어요. 우리 수정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친히 주님이 역사하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기초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어지죠. 그분들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예배하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해도 점점점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부흥해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런 가운데 따랐다. 불시험을 받을 것이다. 불시험을 받을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불시험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불이 나도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통치 않은 재료,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어버리면 금방 불타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도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불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시험에도 제대로 살아나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그래, 난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이 정도로 끝난다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튼튼한 재료로 세웠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난 이제 불시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도 이런 불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다 불시험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내 믿음이 어디 갔나?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구나. 제대로 예수 진짜 믿으면 정말 그 인생이 예수의 기초에 세워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이 오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금같이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교회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암을 오래 겪으셨는데 항암 치료를 86번 받으셨어요. 86번. 항암 치료를. 사람이 한 번 받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항암 치료를 86번 받으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간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다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에게 가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저 항암 치료 86번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겨냅시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감사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 걸려서 감사하다요. 암 걸려서. 왜 그러냐?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인생 이렇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확 죽든지 갑자기 하고 쓰러져 죽으면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없는데 이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데 뭐라고 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대요. 은혜를 옮기신대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 행위를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를 다 하신대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속회에서, 성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살았느냐, 이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다. 너희는 행함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는 그 교회는 예수님 위에 인생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가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내 인생이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인가? 그렇다면 거듭난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 모르고 살았고 돈만 보고 살았고 세상 보고 살았고 세상 성공을 자식을 잘 키우는 것에 그게 내 인생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런 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기초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 교회 주인도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우리 수천교회 열심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의 많은 분들 전도하려고 실버대학도 하고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그럼 그래, 주님이 너 좋은 교회구나, 그래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잘했다,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시고 그의 기초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으면 가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일꾼이 되자, 제자가 되자, 우리가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예수님께서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190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말씀 그대로 지진 피해가 드러났는데요. 언덕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은요,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난지도 모르고 잤어요. 지진이 난지도 모르고. 그런데 흙 위에, 계곡에, 흙이 쌓인 곳에 집을 지은 집들은요, 해변가의 매립지에 지은 집들은요, 완전히 다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60초 정도 땅이 흔들려고, 60초? 1분?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었다고 해요. 얼마나 집이 흔들렸는지. 그러니까 바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지진이 나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지은 집들 다, 그쵸? 잘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보면 분명히 딱 갈리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사는 게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달라지죠. 뭐가? 그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죄주의심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인생 집이 지진 한번 일어났을 때 그때 무너지는 집인가 아니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인가? 여러분, 이 차이는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거, 내가 많이 들은 이 복음, 거기에 따라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평생 80년, 90년 교회 나왔어도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너진 집도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너졌어요? 순종을 안 해서 무너진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정말 주님께 두고 사는지 우리가 여러분 삶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폼나게 집도 근사하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하실 일이지 선물의 차원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내 인생에 쌓아놨어도 한번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고 내 인생마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귀머거리도 이 청각 장애인도요, 응?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가까이 하려고 열심히 말씀, 우리 365일 말씀 읽게 하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십시오. 안 들릴래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까지도 내가 알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벽돌을 그냥 막 쌓아요. 그냥 막 쌓아. 내 생각대로 막 쌓아. 그 집이 잘 져질까요? 예? 마음대로 막 쌓아요. 그냥.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언제 무너질지 겁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렇게 짓는 사람 없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막 내 마음대로 지어요. 주님 뜻대로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지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허겁지겁 살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한 달, 1년 그런 삶에 어떤 간증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경의 요약한 구절, 집중해서 짜고 짜면 나오는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었지?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믿는 자마다. 자, 이 말씀은요. 현재 능동 분사라 그래서 어려운 말인데 뭐냐? 나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자란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가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 믿었다고 나는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맡기는 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기초가 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농사일 지면서, 가정에서 늘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별로 평범할 것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자매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는가? 마리아야, 네가 좋은 편을 택했구나. 무슨 말씀이냐? 이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도 찾아갔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그의 누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아니 예수님, 쟤한테 좀 뭐라고 좀 하세요. 지금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때 이 주님이 아니야,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지금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분주한데 바쁜데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야. 왜? 그 인생의 기초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세상 그 무엇과도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일터도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제가 해야 될 일 하나만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스스로 인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그게 아니라 너를 인정하래요. 뭘 인정하냐?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죄인되고 정말로 성도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삶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성품은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성품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삶이 다 드러나니까. 뭐 저희 아내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제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제 모습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초가 돼주셔야 제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그분을 기다리래요. 아니 이미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래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고 고백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왜 오셨어요? 성령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왜 성령 또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안 계신 분이 없는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을 더 받아서 충만하라고. 왜요? 너무 몰라서. 성령님을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받으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의식하라고, 더 깨달으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초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니까 너에게 기초가 필요하다. 바로 인생의 기초 내가 되어줄게. 내가 내 위에 굳게 서라. 내 반석에 굳게 서라. 이게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기초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반석에 굳게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주시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골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시험이 올지라도 담대히 견디며 나아가며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으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 우리 수련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하며 쓰러지며 나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는 인생 얻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인 발걸음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주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러한 집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자체 동계 수련회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수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찐빵 예물 드리신 거 또 아이들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숙회는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드립니다. 1시 반 차량 운행하고요. 사랑 속에서 간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서지방에 2월 22일날 오후 2시에 덕산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천교회 지방의 대표 8분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녀온 우리 주일학교 두 친구가 잠시 후에 성도들 앞에서 은혜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천교회 남성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입니다. 2월 8일 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베큐 파티. 그래서 점심에 우리 앞에서 고기 구워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오준서 우리 어린이 나와서 지난 캠프에 받은 은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번 주 겨울 캠프를 갔었는데요. 캠프에 가서 소감과 은혜 받으심을 갖다가 써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하시려고 제가 써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감을 말씀해드리도록 마이크 가까이 하겠습니다. 대고. 소감은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아서 기뻤고 친구나 누나 형들이 잘 챙겨줘서 고마웠습니다. 다음 여름 캠프에도 예쁘게 잘 놀면 좋겠고 2박 3일은 짧은 시간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힘든 일이 많아서 슬프고 죄송했고 규민이 형이 팔을 다쳐가지고 많이 슬프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은혜를 잘 받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말씀이 은혜로 바뀌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았고 찬양할 때 조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YLG 캠프를 다녀온 학생 유기선입니다. 일단 제가 그곳에 다녀오고 난 뒤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의만 듣는 줄 알고 처음엔 힘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고 찬양할 때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배웠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캠프 끝나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인자이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활동을 했는데 같은 반과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형, 누나들이 해줘서 강의가 속속 들어와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두 친구 위해서 박수 해주세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중학생부터 이제 하는 캠프인데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도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제가 잠깐 갔다 왔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근데도 저희 애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딱 보면 저희 애들만 눈에 띄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야 하면 제일 큰 목소리는 기선이. 뭐 딱 상 주면 받으면 막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주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